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사랑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 좋은 예배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건물로 둘러싸인 그런 도심에 있는 교회들보다는 이렇게 소나무 녹음으로 우거진 예배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행복하시죠? 별로 안 행복하세요? 저는 늘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아쉬운 게, 지금은 괜찮은데 한 4, 5년 전쯤에 이 멋있는 환경에 저 뒤에 푸른 잔디밭 운동장 한 켠에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풀장 있잖아요. 풀장. 그 풀장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간이풀장이죠. 간이풀장, 조그만 간이풀장을 앞마당에 설치를 해놓고 여름이 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재밌게 또 물놀이를 하는데, 간이풀장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풀장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를 알았어요. 왜일까요? 받아놓은 물이 3일만 지나면 썩어버려요. 그리고 냄새가 펄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화에 보는 것처럼 아름답지가 못해요. 받아놓은 물은, 웅덩이의 물은 금방 썩고 냄새가 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냄새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곡 수영장을 만들어야 돼요. 진양호 물을 끌어다가 이 앞에 계곡을 만들면 몰라도 수영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샘처럼 솟아나고 은혜가 흐르는 교회는 썩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가 고여 있으면 은혜라 할지라도 은혜가 썩어요. 옛날에 받은 은혜만 가지고 여러분 버티고 있습니까? 지금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고인 은혜도 썩는다니까요. 내 마음을 굳게 닫아놓고 어떤 은혜도 흐르지 않고 있다, 그 마음이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가라는 단어죠. 가서 제자 삼으라 나오는데 이걸 한마디로 가라하는 동사예요. 가라. 대단히 중요한 명령이죠. 교회로 오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와야죠. 그런데 사실은 오라 하는 것보다 가라 하는 명령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 그래요.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 제자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하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 명령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가라, 이 명령이 우리에게 특별히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는 명령을 만약에 제가 했으면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이 명령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과 마지막 헤어지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 이 명령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도를 따지자면 헤어지기 직전에 하신 예수님의 이 명령,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명령이 얼마나 강력하고 소중한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는 하늘과 땅의 권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세라는 단어는 강력한 힘이에요. 강력한 힘. 작은 힘은 권세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슈퍼에 가서 사탕 사 먹는 정도는 권세라고 말 안 해요. 적어도 권세라고 말하면 적어도 대통령 정도는 돼야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그죠? 권세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땅에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황제가 바로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황제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동네 하나가 다 불타 없어질 수도 있고 한 도시가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 로마 황제의 말이에요. 땅에 굉장한 권세를 가진 것이죠. 그런데 그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땅의 모든 권세는 가지지 않았어요. 황제가 풀 한 포기 자라게 할 수 있어요? 나무 한 그루에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황제의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러면 하늘의 권세는 뭘까요? 하늘의 권세, 이 땅에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를 내리거나 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심지어는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릴 권세가 우리에겐 없어요. 적어도 하늘의 권세는 세상에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썩어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한마디에 바다에 있는 풍랑도 바람도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라는 명령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 명령을 여러분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없죠. 제자들은 열심히 모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흩어지는 게 더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데는 힘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가지 않았어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핍박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정말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잘 드렸다면 또한 흩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모이는 것도 명령이고요. 흩어지는 건 대명령. 아주 더 중요한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처럼 끊임없이 흩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셔야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으로도 가고 직장으로도 가고 이 진주 땅으로도 가지만
여러분 갈 수 있는 대로 저 일본으로도 가고 동남아로도 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가야 된다니까요. 가세요. 가세요. 복음을 들고 가야 돼요. 왜? 이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아무도 거역할 수 없어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라는 명령을 그럼 내가 순종하려면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사역에 관한 거예요. 가라는 명령 과연 가서 뭐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 삼는 일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일이 가라는 명령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가라는 명령을 받고 우리나라에 찾아왔어요. 120년 전에. 아무도 오지 않는 땅에, 문이 꼭꼭 걸어 잠겨 있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가라는 이 명령을 받고 이 나라까지 왔다고요. 이 땅에, 이 진주 땅에도 왔다고요. 그리고 그 가라는 명령의 내용에 따라서 제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요? 가라는 명령을 따르면 이렇게 한 나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120년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가라는 명령 앞에 중요한 우리의 주어진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오늘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심어준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통해 또한 교회의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통해 오늘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린 제자예요. 제자. 우리는 쉽게 우리는 한사랑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너희 교인이 되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교인이 되란 말 없어요.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제자.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은 교인이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무엇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과 제자가 뭐가 다를까요? 교인은 오늘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그러면 교인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오늘 예배도 잘 드려야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밖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제자입니다. 교인은 오늘 교회에서만 봉사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제자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요. 교인은 여전히 내 것을 꼭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배와 금을 그리고 부모님 다 놔두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는 제자는 내 것을 움켜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가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따라서 제자를 삼는 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또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 삼는 일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렇게 예배하며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이정표예요. 제자를 삼는 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을 바꿔봤어요. 제자 삼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전도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교회 안에서. 오늘 주일이죠. 주일날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어요. 예배만 하면 뭐라 그랬죠? 예배만 하면 교인이에요. 오늘 예배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전도하든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배우는 일, 아니면 내가 가르치는 일, 아니면 전도하는 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게 제자거든요.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 아니면 셀 안에서 서로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아니면 둘 다 아니면 여러분 전도하든지 더 어렵죠. 이 셋 중에 하나는 내가 해야겠다. 내가 제자라면 이걸 해야지.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제 방향을 정했어요. 그래, 주일날은 예배는 당연한 거고,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라면 이 셋 중에 하나는 꼭 하게 하자.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가기만 하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까 앞서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가기만 하면, 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 새로운 마음이 자꾸 들어요. 새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교회는 이 죽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력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복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시들시들하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썩어가는 거예요. 왜 썩어가요? 고여 있는 거예요. 지금 웅덩이의 고인물이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점점 문제가 생기고 썩어가요. 어떻게 빨리 그 샘물을 쏟아 부어야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교회가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은혜가 흐르고 역동성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는 거예요. 우리도 가야 돼요. 날마다 머물러 있지 말고 가야 돼요.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을 가세요. 가시는데 몸만 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가시라고요. 복음을 들고 가시라고요. 복음을.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의 열정이 늘 솟아나야 되고요. 이 열정이 뿜어져 나와야 돼요. 어떻게 뿜어져 나와요? 여러분의 심장에서, 여러분의 가슴에서 이 복음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직 예수,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여러분 또 뭐를 확인해야 돼요? 오직 전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이걸 확인하며 가야 진짜 가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예배당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도무지 밖을 향해 나가려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도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요? 테두리 안에 있는데.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날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면 내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어디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가? 교회가 건강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 지표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죽어진 그 한 영혼 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가?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대명령이거든요. 가라는 명령. 여러분 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최고의 지표는 뭔지 아세요? 전도하고 있는가예요. 전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있는 은혜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로 은혜가 흘러갈 것 같아요? 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거울을 잘 보시고. 그걸로는 안 돼요. 내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뿜어져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은혜는 복음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썩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도 감히 꺼낼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왜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앙에 썩은 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한 생명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사역을 몇 주 전부터 이제 바꿨어요. 목적 방향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제가 몇 주 전 수요일 날 수요 세미나를 하면서, 전도 세미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향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전도를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예배하는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누굴 찾아갈 것인가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그리고 가세요. 예? 가라 할 때 가시라고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배하는데 혹시라도 북한으로 갈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요, 북한 갈 준비하셔야 돼요. 북한이 어디라도 가라 하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실은 이미 한국 사회가 아주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주 땅이 선교학적으로 보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사실 아세요?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그 민족은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그러한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100사람 중에 5사람 미만으로, 그러니까 100사람 중에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5사람 미만이면 그걸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미전도 종족. 근데 진주는 복음화율이 몇 프로예요? 4%예요. 4%도 안 돼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 세대 대학생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3%예요. 3%. 우리 대학생들 다니는 학교에
복음화율이 4% 미만이라고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대학교 가면. 그럼 우리 잘하는 청소년 세대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우리 청소년들 세대 복음화율도 4%예요. 4%.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절실한 마음을 가져야 할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아요. 가지도 않아요. 내 안에 복음이 그냥 썩고 있어요. 내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적어도 어른 세대는 복음화율이 20% 심지어는 30%라고 얘기할 때가 불과 10년 전, 20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세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가지 않아서 그래요. 가지 않아서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오직 예수, 이 복음을 들고 오직 전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멀리도 가야 하지만 당장 시급한 이 한국 사회, 이 대한민국에 우리 자녀들 세대를 향하여 여러분 복음 들고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나가야 돼요. 정말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변질시켜 버려요. 아닐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다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능력.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구원을 주시는 능력, 그 복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러하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복음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세워졌다고 세상이 변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는 복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들고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었어요.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수많은 이들이 또 다시 제자로 헌신케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명령,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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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